자, 오늘은 저희들이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이렇게 다닌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는 너무나 익숙한 절기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0년이 넘게 성탄절을 교회에서 나고 있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추억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성탄절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 이벤트와 그것을 하다 보면, 제가 사실 중고등부 시절에도 집에서 잘 지낸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있었죠. 하지만 캐나다에 와서 이제 유학생으로 지냈던 초기 몇 년 동안은 이 성탄절 날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딱 한번 이 성탄절 날 갔다 오는 것 외에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탄 시즌이 되면 가정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가 성탄 추리를 쓰던 것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맘때에는 저희들이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추리를 집에 장식했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장식하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새벽이 되면, 애들이 다 잠들고 나면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선물들을 준비하죠. 그 전에 미리 가서 유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달라라마 같은 데 가서 싸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먹을 것과 함께 사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새벽에 추리 밑에 장식을 해서 넣어두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추리 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항상 가장 기다려지는 선물과 음식과 기쁨이 있는 날로, 그날을 손꼽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탄절의 원래의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럼 뭔가 거기에 마치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미러클 같은 기대와 소망을 품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에 소망과 기쁨으로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이 날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된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점의 사역자죠. 비록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아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 크리스마스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말씀의 내용 읽은 1절, 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제가 나눠놨는데 대꾸로 이르죠. 옛적과 후에는, 이전과 이후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루죠. 또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역시 대꾸를 이룹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 지역들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흑암, 멸시, 사망 이런 단어들이 사용될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언급되는 모든 지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항상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위에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제일 지도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호수죠, 말하자면.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중해 쪽이죠. 지도의 왼쪽 편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옵니다. 사실 지중해 근처지만 그냥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들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 줄과 파란 줄이 있죠. 파란 줄은 왕의 도로. 사실 이 두 도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애굽 땅으로 가는 두 무역로죠. 고대에. 해안길은 빨간색이 해안길이고 해안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파란 길은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빨간 줄은 바로 갈릴리 옆을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스불론과 납달리를 얘기할 때 거기에도 갈릴리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대칭이 되는 두 번째 구절에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할 때 역시 그 지역도 갈릴리의 동쪽과 서쪽, 오른쪽과 왼쪽의 지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들인가? 이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지도에 보는 것처럼 북쪽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강력한 군대들이 힘만 생기면 쳐들어오는 주 공략 지역입니다. 가나안을 쳐들어오면 첫 번째로 짓밟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우리가 잘 알죠.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제국들, 아수르가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완전히 다 점령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거치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미 짓밟혔습니다. 남유다도 떨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 지금 갈릴리 지역에게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왕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란 표현을 쓰죠. 어두움에 있던 자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 멸시를 당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 땅에 살았다면 어떨까요? 틈만 나면 아람과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군가들이 쳐들어옵니다. 항상 포로로 붙잡혀가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도대체가 희망이 없죠.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도 갈릴리 지역을 보면서 너희들은 항상 이방인들 섞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불결한 자들이야. 정결치 못한 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비웃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이 희망의 말씀,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모두에게 필요하죠.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나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이 메시아의 예언은 기쁨의 예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기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최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들에게 지금 고통과 암흑과 죽음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왜 그들에게만 특별히 탁 집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예를 성경에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내셨죠. 그리고 출애굽으로 구원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고난과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담고 계신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는가?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을,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영적 의미를 담아서 오늘 최악의 상황에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상태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오직 죽음과 심판과 고통만이 있는 그 영적으로 그런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임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메시아임을, 참된 소망을 절망에 있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영적 절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소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술로는 자신들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선생들이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메시아를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은 가장 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참된 소망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로마를 미워하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뿌듯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그 손을 뻗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기뻐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을 빼앗아가 버릴까봐 도리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가 기뻐했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노예처럼 살았던 목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죠. 그들은 그 소망을 지녔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선택받아서 그 메시아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누굽니까?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 칭호 속에서, 험한 어부의 일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의 영적 절망과 영적 비참함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폭력과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질투와 욕망 속에서 절망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앗술의 발굽 아래서 폭력 밑에서 죽음으로 고통 속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손을 뻗으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절망 속에 소망을 갖는 자들이 바로 메시아에게 그 기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비참 속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그들에게 주실 것은, 그 기쁨은, 그 소망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다윗을 세워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룰 자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아의 이름에 잘 드러납니다. 자, 어떤 이름입니까? 메시아의 이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의 이름이 5가지로 등장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실 기묘자, 모사, 처음 두 이름들은 좀 우리에게 낯설죠.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하나의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잘 옵니다. 이 기묘자란 단어는 말하자면 어떤 놀라운 것입니다. 또 대단한 것을 가리킬 때 이 기묘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모사라는 단어는 또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 같은 사람이죠. 어드바이서, 뭔가 충고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놀랍고 대단한 상담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절망 속에 도대체 헤어나갈 길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는 분,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오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우리가 Mighty God 이라고 말하죠. 메시아를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God이냐? Mighty, 강력한. 사실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용사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 지금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무력이죠. 강력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 용사는 강력한 힘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올마이티 갓이 와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대적들이 저항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 그 메시아는 단순히 엄격한 통치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죠. 왕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Prince of Peace라고 영어에서는 주로 말합니다. 왕자, 왕, 말하자면 통치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주실 것이 평화입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질병도 고통도 다툼도 다 없고 오직 평화와 쉼만이 주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 메시아가 주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 속인 자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그를 향한 소망이, 손을 뻗는 것이,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메시아의 오심을, 그분이 주실 샬롬을 누리고 그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죠. 그리고 경쟁과 다툼과 속임과 그 소식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참된 평화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고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예언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띄워놓은 말씀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예언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이 납니다. 이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 확신이 될 수 있는 근거이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된 지혜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빛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음의 위험이 닥쳐왔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 함께 그들은 참된 빛을, 광명을, 평화를, 자유를,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물론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그런 자신들에게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줄 그 기대에 맞는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가 주신 것은 영적인 구원이었죠. 영적인 평화였죠. 그리고 그분이 한 번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더 많은 이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에 돌아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의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소망과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시작된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날이 지금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욕망의 곳, 죄악과 폭력의 그곳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유혹되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연약함을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성탄의 날, 크리스마스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열심히 성취하신 이 성탄절의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마음의 것을 품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 다가올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쉽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참된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메시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백성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희망이 꺾이고 절망하고 고개를 떨굴 때가 많사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